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1장이 아니고 502장 부르도록 하죠. 502장. 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실 때에 제가 2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두렵게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신앙으로 그에 대하여 하지 하여 막는 것이 이르신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말하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성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 그 이단 사상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또 하나는 종말론적 이단. 그 다음에는 유대교적 이단. 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은 자꾸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고, 3번째는 종말론 사상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뭐 시집 장가갈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지금 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종말론적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낼 그 당시에 주변에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이단 사상들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 이단 사상들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렀다 주장하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바울에게서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를 바울이 편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편지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다 바울 서신서 아닙니까? 11권의 책이 거의 서신서인데 이 편지 사역을 바울이 많이 했는데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보낸 게 아닌데 바울이 보냈다 하면서 자기들의 글, 뭐 주께서 이제 곧 오신다, 뭐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로나 그 대표적인 게 또 말로, 사람들 말로, 뭐 말이 제일 편하겠죠. 말로 그냥 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뭐 사업도 할 필요 없고 일도 할 필요 없고 애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 많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느낌이 진짜 그런가?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진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나? 뭐 그러면 나는 뭐 사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도 없고 뭐 애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가면 됩니다. 뭐 요즘도 뭐 세상 풍조들 뭐 많죠. 무슨 저도 전혀 잘 모르는 무슨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주식을 하면 돈 번다, 뭘 하면 돈 번다. 물론 뭐 그게 나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굳이 그런데 막 휩쓸릴 필요 없다는 거죠. 휩쓸릴 필요 없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필요한 대로 뭐 정상적인 어떤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막 사람들 말에 휩쓸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말이 이거 좋다더라 우르르 저거 좋다더라 우르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보면 뭐 음식도 있잖아요. 뭐 이게 좋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그것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좀 시들해지고 이게 좋다더라 뭐 이거 막 우르르. 제가 옛날에 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한때는 물 정수하는 뭐 그게 뭐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막 다 샀어요. 다 그냥 물병 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이 뭐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휩쓸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뭐 최근에도 뭐 이단 사상, 종말론 사상들이 뭐 많죠. 뭐 최근에 제가 뭐 들은 대표적인 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베리칩. 뭐 마켓 가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에 그 컴퓨터 바코드하고 똑같은 논리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 옛날에 벌써 40년 전, 50년 전에도 컴퓨터에 찍히는 바코드, 모든 상품에 찍히는 바코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벌써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짐승의 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바코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저 상품을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상품을 표시하는 방법. 여러분, 성경을 팔 때도 바코드 다 찍어서 나와요. 성경 팔 때도. 미국에 있는 모든 상품은 바코드를 다 찍어서 나옵니다. 그냥 상표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근데 그거를 짐승의 표다, 받으면 안 된다. 한때 그 막 그랬죠. 지금 제가 보니까 베리칩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베리칩. 그게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조그만한 칩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정보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몸속에 넣어서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위급할 때 정보를 가지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내고, 또 나쁜 쪽으로 보면 이걸 통해서 뭐 정보가 유출되어서 어떤 뭐 문제가 된다. 그런 어떤 그 법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코드는요, 베리칩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바코드하고도 똑같고,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띠를 하잖아요. 띠. 손목에 띠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띠가 있으면 어떤 의사가 와도 삑 하면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언제 뭐 인체에 관련된 소변을 언제 보고, 얼만큼 보고, 약을 얼마나 먹고, 이런 정보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한테 묻기가 어렵잖아요. 환자가 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정확한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체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다.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지 이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뭐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니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도 있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에 이거 가지고 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저를 그 토론한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10년 전에. 그 사람도 거기 다 떠났더라고. 이제는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 떠나고 이제는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고, 그 사람 저보고 뭐랬냐면 그 베리칩 때문에 10년 전에 저한테 말하기를 앞으로 3, 4년 후면 교회가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딱 교회를 문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뭐 10년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뭐 10년이 지났는데 문 닫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정상적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 뭐 정부에서 다 통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추측에 의해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문 닫으니까 저보고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3년 있으면 교회 문 닫으니까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 개척하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문 닫으니까. 참 어이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예요. 그 베리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과학이면 법적인 문제지, 이게 성경의 어떤 무슨 심판과 관련된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거 손목에 띠 하는 거하고
무슨 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뭐 정보를 알기 위한.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렇죠. 이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믿으라.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단 사상들. 초대교회 때 이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이단 사상은 지금도 여전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있잖아요. 별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별별 말들이 다 나와요. 근거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인정 안 해요.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요 그 후로 저를 피해 다닙니다. 저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저를 피해 다니면서 그쪽 잘못된 이단의 어떤 집단은 그만두고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피해 다녀요. 하도 저하고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잖아요. 막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문 안 닫으면 자기가 정말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문 닫았을 뿐이지 뭐 교회가 무슨 국가로부터. 여러분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말은요 맨날 그냥 유행 따라 막 흘러가요. 이게 좋다, 이게 좋고 저게 좋다, 저게 좋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들 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 이야기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는 아침기도회. 이거보다 더 좋은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자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셔서 아침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김재규 장로님 모래내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운전이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그 60번 프리웨이가 참 불편해요. 지금 좀 공사해서 넓어지지만 참 불편하고 운전이 굉장히 조금 위험한 길이에요. 저도 다니면서 그 참 생각하고 어렵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무런 사고나 염려 없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가장 축복된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세상 풍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상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 말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은 주의 종말이 가까웠다, 또는 이것이 진리다,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에 결코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